예, 오늘 레위기서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면서 반드시 이런 죄를 짓고 또 이런 악행을 지으면 자기 그 피의 값이 자기에게 있고 또 반드시 그는 죽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을 오늘 20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18장, 19장에서 좀 반복되는 내용인데 좀 차이가 있다면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주어지는 어떤 징계와 형벌의 내용까지 이제 확장돼서 오늘 20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 한 절 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2절부터 보면은 2절에서 또 6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라고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은 또 보시면은 접신한 자, 박수무당, 이 그들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그를 백성 중에서 반드시 끊어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보시면 이렇게 2절부터 중요한 그 흐름은 우상에게 자녀를 주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 이제 율법이 이제 오늘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몰렉에게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혹은 그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아니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라고 합니다. 이 몰렉이라는 그 이 우상은 암몬 족속의 우상입니다. 암몬이라는 족속의 신인데 아주 이 나쁜 어떤 이 제사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우상 종교입니다. 뭐냐면 이 몰렉이라는 신은 소 머리 형상, 머리는 소이고 이 몸은 사람의 몸의 그 형상이 합쳐진 우상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이 암몬족 속의 이 우상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크게 확산이 되었는데 후에 이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이 되었을 때도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우상이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몰렉을 섬기는 이 우상의 이 방식이 굉장히 죄질이 나쁜데 뭐냐면 유아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유아 인신 제사. 이거 뭐냐면 어린 아이를 산 제물로 이제 바치게 되는 어떤 이 제사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음란하게 이 제의를 하는 제사를 드리는 어떤 방식의 종교였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리냐면 살아있는 아이를 불에 달아오른 그 몰렉의 그 동상에 팔에 이렇게 얹었다가 이 불타는 함정에 어떻게 이렇게 빠뜨려 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아이를 불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아이를 또 먼저 죽입니다. 아이를 먼저 죽여서 몰렉에게 제물로 드리는 또 방식으로 이렇게 제물을 드리든지 또 혹은 아이를 불타고 있는 그 몰렉이 형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양팔 사이로 지나가게 하여 정화시킨다는 그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질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 방식 몰렉에게 그래서 주면 반드시 죽이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모뿐만 아니고 여기 보시면 3절에 그래서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부모뿐만 아니라 이렇게 몰래에게 주는 어떤 우상 숭배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로도 여겨집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5절에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고도 다른 타인이 그것을 못 본 채 하면 그 사람도 벌을 받게 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공동체로서 한 가정이 그렇게 뭔가 우상을 섬기고 또 이렇게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지 못한 것이 개인의 죄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공동체로서 그게 함께, 공동체 의식으로서 함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날에도 자녀를, 우리가 이렇게 인신제사를 막 드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이건 어떤 의미로 제가 묵상이 됐냐면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이제 맡겨버리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는 어떤 부모의 어떤 이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26절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어떤 하나님 되어 주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특히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올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굉장히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이 아닌 어떤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고민과 갈등이 많이 되는 거죠. 학교만 해도 교육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어떤 그런 교육의 그 방향이 세상에 정해져 있는데 그럼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부모의 믿음 따라 자녀가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이제 결단하고 하면 반드시 저는 결과적으로 이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타협하고 그래서 하나님 가치관, 성경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을 했을 때 그 열매가 그대로 자녀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자녀들, 이 후대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기르고 그리고 성경 중심적 가치관 교육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비전과 그 뜻을 실현시키기 위하여서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선교원과 또 리더스쿨, 대안학교 이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아이들을 내버려 뒀을 때 엄청 문화가 빠르고 휩쓸립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많고 현혹되는 것이 많고, 그리고 흑암의 문화가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아이들에게 역사를 하는데,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해 나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바로 우리의 이 비전, 교회의 비전과 사역을 감당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가정의 굉장히 큰 이슈는 뭐냐면, 주아의 그 어린이집을 이제 어제 처음 보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왜 보내게 됐냐면, 이제 아름사모가 어제부터 이제 선교원 사역에 이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아를 다 돌볼 수가 없어서, 저도 이제 사역을 해야 되고 또 뭔가 일이 있고 하니까 주아를 돌볼 수가 없어서, 그럼 어린이집에 빨리 맡기자 해가지고 이제 맡겼는데, 내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어린이집 보내기 한 3주 전부터 애가 엄청 낯을 가리고 막 엄마한테 막 껌딱지가 돼가지고, 막 엄마가 조금이라도 안 보이면 막 찡찡거리고 막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있어서, 이제 어제 그런 마음 조금 이제 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이제 문자가 왔어요. 원장님에게. 원장님이 담임쌤이어서 이제 문자가 왔는데, 주아는 오전 11시에 이제 문자가 왔는데, 주아는 오전 내내 울다가 그치다를 반복하고 지쳐서 잠이 들었답니다. 이러면서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막 저희들 이제 저랑 하면서 우리 딸 막 해서 막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 주하의 이름 뜻이 이제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신다.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주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아이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다 해서 주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이름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지었는데 이게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 아이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어, 이 아이. 그래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이런저런 막 어떤 시험과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어제는 원래 아름사모가 2시에 퇴근이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휴가를 가시고 이래가지고 차량까지 해가지고 4시에 이제 퇴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린이집에서는 2시에 이제 주아를 데리러 오라고. 그래서 제가 또 설교 준비하다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하원을 시키는데, 막 아이가 저 오기 7분 전에 잠들었대요. 그래서 막 선생님 그 등에서 애를 업어가지고 막 자는데도 막 이러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또 왜 이런 거를 보게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아기띠를 메고 2시간을 1시간 반 정도를 여기 교회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또 이렇게 저에게, 우리 가정에 또 보내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테스트를 하는 것 같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진짜 네가 이 아이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하냐. 그 테스트를 하시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다가 찬양이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찬양이. 그게 무슨 찬양이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양인데, 이제 제목이 선교사라는 찬양이에요. 선교사. 이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라는 찬양의 가사의 그 내용이 나의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가사를 읊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도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그리고 또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이제 이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막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막 이제 그 감동이 막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그래서 제가 비전을 받은 것이 이제 선교사의 비전이거든요. 사실 제가 저의 꿈이 아프리카 땅에 나가서 선교 센터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찬양 사역도 하고 막 이제 막 사람들을 찬양으로 양육시키고 해가지고 막 전 세계로 파송하는 사람 돼야지, 막 이제 그런 비전이 저에게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 아이에게 내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진짜 맡겨야겠구나. 이제 이런 이제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막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그 얼마 만에 낳은 그 독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그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능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이삭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린다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능히 이 아이를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그래서 스스로 이제 우리가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저 이게 묵상을 되다가 사람은 스스로 깨끗한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는데 라고 되면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 본성이 스스로 깨끗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살아가면서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계속 그런 선택이 나오는데 묵상이 되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저 묵상이 된 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어제 이제 성교를 가서 이제 주화를 맡기고 또 이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이도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구나. 이제 믿음이 왔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스스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맞추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 나아가서 우리 이 부모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나아갔을 때 이 자녀도 스스로 분별력 있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어서 이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막 조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부모의 삶을 통해, 부모의 믿음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저절로
이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사건 속에서 거룩을 만들어가는 그 삶이 뭐냐면, 우리 어제 막 이제 그렇게 제가 걱정된 것이, 이제 주와 뭐 이렇게 하고 아름사 뭐 성교원을 잘 적응해야 되는데 막 이제 이런 고민들이 막 이제 저한테 있었는데, 막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게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믿음으로 바뀌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름사모가 또 이제 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성교원이 너무 즐거웠고 사역이 너무 재밌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꿈을 찾게 됐다. 다시 잠깐 놓치고, 결혼하고서 막 바쁘고 막 이러면서 잠깐 놓치고 있었는데 다시 잡게 됐다 했던 건 뭐냐면은, 원래 이 친구가 특수 그 아동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수 아동. 그래서 학교나 이런 어떤 유치원이나 이런 것도 특수 이제 교육 유치원으로 진학을 하려고 진로를 결정하기도 했었고 막 이랬었는데, 저랑 그래서 결혼할 때 화성에 어떤 그런 유치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막 한 해 가네 마네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안 가게 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 성교원에 이제 들어가면서 보니까 어떤 이제,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성교 안에서도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수 아동이 성도님들 자녀 중에서도 생길 수도 있고 들어오게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과정 가운데 아름사모가 이제 꿈이 또 다시,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그런 특수 이제 아동에 대한 그 보면은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가고 오히려 기쁘고 사랑이 있는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지. 그래서 하는데, 그럼 나 공부를, 특수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해야 될까? 문이 열리면 해보세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어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어떤 꿈을 찾게 하시고 또 비전을 세워가시고, 결국 이게 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거룩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없을 때는 이게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라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이 의식이 들어오고 거룩이 들어오고, 그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여러 가지 모든 방면에 응답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을 만들어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우리가 심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뭔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면, 좋은 것을 물려주고 또 좋은 집과 좋은 차를 물려주면 좋을 것 같지만, 도리어 그런 것보다 그것은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지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후대들의 자녀들의 삶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영원한 것. 그리고 그 속에, 너의 속에 성령이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심고 가르쳐주고, 이 말씀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거룩을 또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부터 묵상을 하다가, 요즘에 대안학교 이제 저도 그 음악 교사로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 분야가 아닌 것도 막 가르치고 있어요. 저 막 베이스 조금밖에 못 치는데 막 베이스 가르치라고 해가지고 베이스 막 저도 공부하면서 가르치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심는 거구나. 영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심는 거.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위하여 심는 거. 그게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막 하는데 이제 또 우리 원장님이 이동주 목사님이시니까 그 막 얘기를 하다가 특색 있는 대안학교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컴퓨터 음악을 좀 가르치고 싶다고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막 이제 하셨어요. 근데 제가 조금 다룰 줄 알거든요. 근데 다룰 줄 아는데 몇 년 동안 이제 다뤄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결과를 내기도 했는데 제 든 생각이 그거를 뭐 방학 때 좀 이렇게 잘 준비해서 2학기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자료를 찾아보고 막 하는 가운데 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책을 사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왜냐면 몇 년 동안 저도 막 독학을 하면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을 하려면 또 객관성이 필요해요. 교육을 하려면. 그래서 이 어떻게 사람들은 이거를 교육을 하는지 자료를 찾아봐야겠다. 책을 또 샀어요. 사가지고 막 공부를 하는데 저도 막 정리가 되면서 이렇구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교회를 위하여 심고 이 후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구나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그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거룩한 힘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음악이라는 도구를 쓰지만 결국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그 모든 삶의 전반적인 또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이제 그 속에서 힘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지만 이 성적인 죄도 이제 나오잖아요. 성적인 죄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시간이 좀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조금 이렇게 생략하지만 굉장히 제가 깨달은 쪽은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과 우리 후대를 향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 후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막 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내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고 다른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여기고 모두 우리 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이고 거룩한 문화가 있는 그런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 교회가 이 거룩한 교육과 문화가 풍성하게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또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자녀를 향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시며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아버지 복된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썩어질 것을 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심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큰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